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잠깐 보시라니까.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중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또 들어가라 그럽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경고한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민주국가라 하지만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서라 하면 쉽습니까? 어렵죠. 바로 앞에 선다는 건 진짜 그때마다 목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라 하는데 이제 원문에 따르면 들어오라입니다. 오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진리의 집에서 토라 포션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매주마다 율법을 정해가지고 있는 거 말씀이죠. 이번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일학교 졸업식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 구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토라 포션에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 그리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을 하면 애굽 사람이 듣냐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들을 거다. 본래 그들이 악하지만 그 악함을 풀지 못하게 하면 막아버립니다. 더 굳어지게 해버립니다. 왜 그랬냐 하면 뭐라고 돼 있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의 속에다가 내가 살아있다는 표를 넣어두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강하다, 완고하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크비드라고 돼 있어요. 히크비드. 이 카바드 동사인데요. 무겁다입니다. 영광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광은 좋게 말하면 카바드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데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거고요. 똑같은 무거운 거를 사람의 심리 상태로 바꾸면 사람이 좀 우둔하다, 둔하다, 악하다, 조금 비유적으로 하면 돌 같다 이럴 때 쓰는 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돌 같게 만들어 버렸다. 어리석어서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올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 마음을 무겁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애굽의 바로들은 본래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 신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 한 그 마음, 그 상태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거를 그대로 둔 겁니다. 자기가 상실한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새기기는 좋죠. 아니 철필로 긁으면 새겨지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사례에서는 새기는 것은 좋은데 그 마음 자체는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이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온갖 신경과 힘이 거기에 집중된 거로,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된 거로 다른 곳이나 다른 존재나 사건에는 전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경을, 믿음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애굽왕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표적을 보게 된 게 아니고 거역하고 완악해서 표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표적은 그에게는 무엇일까요? 심판이지요. 예. 한편 이 표적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표적이 뭐가 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약속을 지키심, 결론적으로 구원이 됐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너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냈는데, 이 표징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귀에 들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답니까? 아니 너희가, 이 시대에 사는 너도, 그리고 후대들도. 이 시대는 직접 경험했고 물론 후대도 그 나름대로 경험하겠지만 그 후대는 본인들의 경험과 현 세대의 경험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상당히 중요한, 이거 꼭 끝에 가서 다시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에게 심판을 내릴 때는 그에게는 형벌이고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인데, 이것은 후대에 계속 전하여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전하여서 듣는 자들이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전에 내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 중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한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소리가 뭐죠? 요겁니다. 하나님 표징, 그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책망하셨던 일,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요 일이 후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잘한 것이 대부분 없습니다. 다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후대에게 전하게 하려. 잘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고 비느하스도 있습니다. 갈렙도 있죠. 이 사람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여 배우라고. 그 시대 사람들을 왜
후대 사람들이 들으라고. 얼마 전에 우리 유동지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간증 선교 보고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했어요. 예전에 영화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탈출기, 출북한, 하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또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병신 만들어가지고 북송시켰던 사람이 그분한테 총상 있는 거 아십니까? 총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고발하고 그 괴롭혔던 사람들하고 좀 아주 무서운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상을 입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누군가에게 제의도 있었고 그리 진행하다가 중단됐어요. 근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책을 써야겠다. 왜냐? 이 일이 현재 북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탈북자 및 탈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도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는데 성경과 함께 간증을 들으니까, 그가 예수 믿은 이야기, 예수 믿은 그를 만나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성경이 잘 읽혀지고 마음에 가까이 금생금세 들어오더라.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나의 이 이야기가 후대에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목적으로 글을 좀 남겨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누가는 본인이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애써 찾아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씁니까? 제일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글을 쓰게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이 일을 후대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남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호흡이 닿을 때까지 반복했어야 됩니다. 6월절 식사, 절기들은 매년 반복되고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게 하려고 이 사건을 오늘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못 내보내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지 육이 힘들므로 약간씩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협상하는 중에 가만 보면 마음을 조금 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을 여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방해하는 짓을 합니다.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우리 번역이 조금 말이 알듯 말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말한 거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어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어른만 가서 제사하고 오면 되지 않냐. 꼭 애들까지 가야겠니? 애들이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애들이 안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어른들만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랬습니다. 아이들만 놓고 출애굽할 수도 없거니와 잠깐 가서 제사만 하고 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모세의 주장이고, 바로는 이것저것이고 사실 그 얘기는 큰 의미는 없고 애들은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문제는 이겁니다. 애들을 놓고 가면 애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두 번째, 애들이 나중에 어른을 쫓아갈까요? 어른이 아이 있는 대로 다시 올까요?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공부한다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고 엄마가 가서 갔다 예배 드리고 올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마음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콩밭에 있다고 아이가 있는 곳에 갑니다. 마음. 그저께 예를 들었던 이성복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을 거 걱정 없어 그러더래요.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분 6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소리가 건강할 때 녹음된 겁니다. 그럼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인데 뭐라 그랬냐면, 나 구원받는데 나 천당 갈 거요 그래. 어째서 그리 생각하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나가고 우리 손자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요, 이 사람, 옛날 말투죠, 온 식구가 예수 믿는데 천당 갈 때 나나 못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소. 구원은 개별 구원이요. 숫자가 많으니까 한 손씩만 붙들어도 나 하나 못 드리겠는 말이죠. 행가라도 4명이면 치는데 그 옛날에 대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자기만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때 나 하나는 못 데리고 가겠냐고. 바지가랑이 잡고 소매만 붙잡아도 나 끌고 와도 남겠다 이 말이죠.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영혼이 옷 입고 천국 갑니까? 같이 죽습니까? 죽는다고 죽는 귀신들끼리 서로, 영들끼리 서로 짝짝하고 줄을 묶어 갈 수 있습니까? 천사와 마귀가 갈라서 버립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들이 데려가고 악한 영은 무정에서 더러운 것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랑이 짙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해도 절대로 구원은 개별 구원입니다. 부부간의 영원한 사랑, 그거는 결혼식 때 행사용으로 쓰시는 말이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반지도 때가 되면 잃어버리고 때가 타는데 뭘 영원히 안 헤어져요.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니나 나나 빠이빠이다.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어찌 그 슬픔을 다 감당하랴. 아이들을 놓고 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우양은 놓고 가라 그럽니다. 바로가 바보가 아니죠. 사람의 연약함을 압니다. 너희는 우양 새끼만 놓고 가도 아까워서 다시 돌아올 놈들이다. 그런데 자식을 놓고 가는데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돌아오죠.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인 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비나 형제나 자식이나 처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 정도입니다. 바로가 보기에도 놓고 가면 그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사탄이 막는 것 중에 큰 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남자들만 가라. 인국예수할 때 남자들만 하지 않냐. 참으로 그것이 너희가 요구하는 바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쫓아냈답니다. 우리는 온 식구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바꿔 말합니다. 너 행사 때 교회 가잖아. 너희 어른들만 교회 가면 되잖아. 애들은 빼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용어들도 바꿉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나온 제품들은 K가 붙죠. 코리아, 철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탱크도 K로 시작하고 소총도 K로 시작하고 방역도 K로 시작하고 크리스마스는요
케이마스라고 그러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성탄절을 케이마스로 바꾸자고.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용어 그것도 못마땅해서 바꾸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편 왜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이 많죠?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왜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신앙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어떻게 흐려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자꾸 개념을 혼란시키며 마음들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분열하는 거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사랑이 식어져요. 뭘 한마디 지적을 하면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요리 가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수준의 지적을 했고 훈계를 해도 얼굴이 확 변해버려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이게 사람이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긴장 상태에 그렇게 됩니다. 꼭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행정제재가 없더라도 법률로 우리를 고소 고발하고 우리에게 어떤 신체 구금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 없더라도 그 전에 우리 속에서 손해보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난 오늘도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왜 울지를 못합니까? 어느 정도 망가진 다음에 우시려고 눈물을 아껴놓고 계십니까? 말라기 4장 4절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말라기 때가 언제입니까? 선지자들의 끄트머리 아닙니까? 1000년이 지났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크고 두려운 날 반드시 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선지자하는 일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인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걸 찾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기를 바라고 그럴 걸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내가 거기서 눈물을 같이 흘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보고 오실 때 누가 같이 울었습니까? 두 랩돈 여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누가 얼마나 같이 기뻐했습니까? 향유 부인 여인을 앞에두고 예수님이 감격을 했을 때 누가 같이 감격을 했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것이 마지막 선장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선지자도 이 일을 외에 뭐 얼마나 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 기록이 2000년 동안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냐. 하나님이 와서 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고 무겁고 우둔한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침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는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똑같아요. 영광 카바드하고 완악하게도 카바드가 원어상 어원이 똑같아요. 악인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을 돌릴 겁니까? 악이 되어 심판을 받으면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실 겁니까? 나한테는 전자는 복이라도 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서 떠나게 하는데 길을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간단한 게 뭐냐? 귀와 눈을 막는 겁니다.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것.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보다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씁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흘린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의식 하나 있죠. 뭐죠? 세례입니다. 예,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지만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터가 있죠. 수가 많고 이들에게는 한 번에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터로 홍해를 정하셨습니다. 그 밑에 모래바닥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지죠.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세례터에 와서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례터를 핏물로 채우고자 한 게 바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 우리 구원의 옛날을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뭐 늘 마귀는 방해하지만 특별히 이런 중요한 지점마다 마귀는 특별히 방해를 합니다. 세례터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때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잘 됐다. 얼마나 좋아요. 한 방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사느냐, 한 번에 다 죽이느냐. 마지막 결정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4장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합니다. 자, 긴 말씀이니까 간단히 정리하죠. 바닷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머물러서 장마치게 하라. 그러면 애굽 왕과 신하들이 전에는 조금 좋아진 것 같더니 안 변했어요. 약간의 호의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힘드니까 바로한테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망했으니 보냅시다 한 것이고 보내고 나니 똑같이 마음이 완악해서 뭐라고 말하면 광야에 갇혔다 그런답니다. 광야 끄트머리 바닷가 앞이니까 갇혔다. 자, 거리가 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죽여야겠다 하고 군대를 모아갖고 온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시 완악하게 하사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꼭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는 것 같아요.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때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처음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미안하지만 이걸로 부족했던 거예요. 장자가 죽는 경험까지 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더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큰아들이 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싹 죽을 때야 하나님인 줄 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의미로는 여기가 세례터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세례식에 애국 군대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바로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보시면 8절에 7절 8절에 모든 동원하였고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로가 친히 끌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절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같이 나갔습니다. 이도 홍해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가 친히 온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를 먼저 얻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둘 사이를 갈라놓죠. 또 어지럽히죠. 이때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도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봤으면은 이 사람들에서 회개를 해야 되죠. 예,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세대식의 증인이요, 본인들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악한 애굽 왕은 끝까지 우둔하고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홍해 속으로 몰아넣었으니 전 군대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살았겠지만 죽이겠다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리 본 것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광야 끄트머리에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데 실제로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화가 더 났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갈 때 조용히 나가면 좋은데 승리자로 나갔단 말이죠. 말하자면 승리자인 자기들이 패배자로 거기 주저앉아 있고 우리의 종인 자들이 승리자로 나갔으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8절 끝머리. 담대히 나갔습니다 말이 원문 때 보면은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답니다.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나간 거죠.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더 화를 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말, 병거, 마, 병 전부 다 몰려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판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또 알게 됩니다. 보세요. 그들의 말이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부터 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재앙이 애굽이 망하기까지 가면 좋고 애굽이 돌이키기까지 하면 좋은데 어설프게 가다가 멈춰버리면 저 사람들이 더 화를 내서 우리를 칠 것이 아니냐. 확실하게 종집을 찍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내버려둔 것이 낫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말로 모세에게 의심의 말, 이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계속 했던 겁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아멘. 모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의심 많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뒤로 빼기는 1등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 재앙 중에 가장 크게 믿음이 생기고 변화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달라졌어요.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바다 끝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 난리인데 모세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백성에게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아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요,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리. 여호와께서 이 바닷가로 인도하실 때부터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표적을 나타내 주시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막다른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도 눈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옛날에 이 심장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담당이 어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구한 욕처 속에 나를 던지세요. 그 속에 넣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용사로 서서 세상과 맞서게 됩니다. 언제 치유됐는지도 모르게 약골했던 내 뼈가 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 믿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강하게 가르친 거예요. 빨리 하라고. 왜 나한테 계속 부르짖고만 있냐. 내가 바로 너에게 길 알려줄지가 실시. 지팡이 들고 와서 바다를 가리켜 내밀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가 열릴 것이다. 이야, 제가 옛날에 출국기 강의할 때 A.P. 스탠린가 누가 쓴 책이 있어요. 시나이 앤드 팔레스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 책에 보면 시나이 암석 비문이라고 돼 있어요. 시나이 반도 이 홍해를 그 건널 때 있죠. 애국 군대 몰렸으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대사건이었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날을 본 거예요. 보고 이 옛날 보통 게 석회암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거기에도 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고 기대한 것보다 큰 것을 주시고 내가 바랐던 것보다 멋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누가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여전히 어떻게 돼요? 무겁게 할 것인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마병과 마병으로 병과 마병으로 말하면 영광을 얻으리니. 보세요. 이쪽 사람들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죽어야 한다. 장자도 죽고 군대도 죽고. 이 말이 정확한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힘이 다 사라진 뒤에야. 이 자체가 힘의 근원 아닙니까? 힘이고 힘의 근원이죠. 보세요. 군대 자체가 힘이지만 군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살죠. 그죠? 장자가 힘이지만 장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자, 삼자, 자녀 그 밑에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연결이 되죠. 힘이요 힘의 근원, 힘의 보조 역할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뒤에야 애굽 사람들이 그때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압니다. 마지막 때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보고서야 겨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죠? 예, 적그리스도와 그의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지금 이걸 그대로 이어가지고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놓으면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이요. 세계 제국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완악함에 있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다 받고 마른 땅으로 나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표적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여호와가 10가지 재앙으로는 애굽과 이스라엘 두 민족 모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결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험이 있을 때야 이스라엘도 애굽도 여호와가 하나님 줄을 알게 됩니다. 완악하고 믿음 없기는 사실 매한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완악하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무감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마음,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표징을 주십니다. 악인에게 재앙을, 의인에게 보호를, 죄인들에게 형벌과 신자에게 구원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징을 주십니다.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싸우는 게 아니고 곡이 지배하는 영역 중에 메섹과 두발과 마곡이라는 대표적인 세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재 지리에 따라 말하면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 뭐 잔자 들어간 나라, 스탄 들어간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리고 터키, 그리고 터키 그 아래에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들과 페르시아, 이란까지, 그리고 요 밑에 구스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와 중북 아프리카의 일부, 여기가 곡의 지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을 곡이라고 하는 자가 지휘하여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겠으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이 점령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지에 있고 고지대가 있죠. 여러분, 산들이 점령되면 사실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거의 삼켜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길까요? 아닙니다. 자, 38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3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곡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가 오게 합니다. 역시 바로처럼 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충동질하여 그의 수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거기 오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그 다음에 바사, 구스, 붓, 고멘, 북쪽 끝에 도갈마,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십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치러 올 때 뭐라 하면 이것도 말년이라 그럽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보세요. 알리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와 사는 거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순식간에 군대가 많고 사방에서 오니까 순식간에 몰려든대.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드다와 스바 지역, 드단과 스바 지역의 나라들은 이 군대를 비웃는답니다. 너희 뭐 뺏어먹으러 왔구나 이런데요. 가도 크게.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동의 또 어느 나라들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어느 나라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예사롭지 않은 일 있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다는 아랍 국가들이 생기죠. 성경 말씀 읽고 어떻게 이런지 잘 봐보세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정확하게는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 보면 성경은 확실히 맞아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미 싸우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 엄청난 싸움 중에 기세로 보면 이스라엘이 죽는 건데 이스라엘 편을 들고 중립을 지키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도둑놈들아 그런데요. 네 뭐 뺏어 먹으라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6년 전에 5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앞에 가스나고 러시아가 탐내고 있고 터키도 탐내고 있다고. 근데 뭘 보세요. 6번째 인 앞에 있는 인들 보세요. 기근과 재난이 많이 있죠.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쳐들어가는 게 사람 본성이죠. 보세요. 뭔가 이게 딱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전쟁의 빌미는 확실한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과 식량이에요.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 자, 이거는 하여튼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리해리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못 당합니다. 못 당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냐? 38장의 15절 이후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자들 듣고 큰 무리와 능한 군대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왜 치는가 보세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밑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스라엘이 자기 지금 전쟁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이겨요. 워낙에 수가 많고 힘이 강하니까. 그때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요한계시록 보면 지진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기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이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재지변으로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치러왔던 그들이 애국 백성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사람도 안 변해요. 마지막 때도 이래요. 그 이후에 보면 39장에도 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불을 내린다 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열방의 민족들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때 어떻게 했죠? 자기 힘으로 싸우면서 옛날에는 뭐 6.1 전쟁도 있고 막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런데 삼손처럼 힘을 미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밖에서부터 몰려오는 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름이 덮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산 쓰고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재지변 땅을 흔들고 위에서 불을 내리고 지진으로 갈아서 집어넣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또 자중질환 싸우게 하셔가지고 옛날에 여호사밧 때 쳐들어온 놈들이 산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치는 자들을 멸하실 때 치러 온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 줄 알고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안다 했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안에 회개가 있고 부흥이 있어야겠죠. 그럴지 못할지는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을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 이 말이죠. 그 모든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폐기 처분하고 불살을 없애는데 7년 걸린대. 큰 이야기죠. 그럼 7년 안에 또 이만큼 전쟁이 있으면요. 또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7년 전에 있겠구나. 왜? 사는데 7년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 나라는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전쟁은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언어로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섭고 큰 전쟁입니다. 다만 무시무시한 전쟁과 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행하신 일과 동일한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교훈을 더 강하게 얻고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애굽에게 일어난 일,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마지막 때에 거기에 일으키는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일으키는 이 전쟁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방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나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끝에 있는 형벌의 사건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악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란 말은 앞뒤가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빼먹은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악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으면 우리가 작전을 잘못 짜서 졌다 했을 겁니다. 작전은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논리적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가? 여기에 생각이 가게 되면 회개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악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죽이고 멸하고자 한 의인들이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는 일인데, 이 일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의인의 고난당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당함이 있는데 그 최종 결론이 이놈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살았다지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의인들이 이 땅에 없으면 안 하실 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안 받으면 안 하실 일이라고 해요.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영광으로 역사를 하신 일이 없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천사를 보내서 툭 깨워서 옥문을 터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민하죠. 왜 의인이 마지막에 환난할 때 남아있는가? 어떤 이는 7년 전에 휴거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악인의 핍박 속에서 의인을 구원하신, 이것이 마지막 환난 날에 의인이 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아 있어야 우리를 치는 자들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저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가 생겼습니다. 악인 중에 강도 하나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 있었죠. 로마서 9장 22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시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알게 하고 그의 권능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동시에 경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환난이 1초로 끝난 게 아니고 몇 년이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 말하면 이게 관용하시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날 아침에 다 없애버렸죠. 불을 내려서 그날 아침에 다 없앨 수 있는데 시간을 몇 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자들은요, 그 몇 년 동안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애굽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죠? 핍박과 환난 맥락이라고. 핍박과 환난에 대해 고민하는가? 내가 답을 줄게. 그래 내가 진노를 쏟아붓고 있다. 내가 내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왜 진노를 받을 그릇들에게는 오래 참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다. 긍휼히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세례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받는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같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말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주여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물음은 제자들이 했지만 너희가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그 너희는 이스라엘 유대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 주께서 보이신 구원의 표징들을 바라보십시오. 선대가 전하여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후대에 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정말 옛날에 흑백 텔레비도 없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 한번 들고 보세요. 정말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만일 우리나 우리 후대가 마지막 환난의 세대가 된다면 조상들로부터 전해드는 환난 중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선대 이야기를 부지런히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인내하라, 신뢰하라, 믿으라, 견디라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이 우리에게로 지금 얼마나 기울어져 있고 가까이 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셨고